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이 바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히브리인들과 아람인들은 예전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람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바로 아람의 조상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람 여인이었고 야곱의 아내들도 아람 여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람어가 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의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로 건너와서는 자신의 병을 치유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적국인 이스라엘로 건너오게 된 배경에는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이스라엘과 국경지대인 그 아람 지역에 한 소녀가 살았는데 끌려온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집으로 가게 되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던지 간에 여 주인의 수종을 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지만 주인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인정받았던 거예요. 우리 이 대목에서 노예로 팔려간 애굽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자아이도 그리고 요셉도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팔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요셉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인생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론가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팔려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만 한탄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처지예요.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 정도 되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자아이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이전에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처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갖추고 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자신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자 이 여자아이는 엘리사가 이 병을 고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처지와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나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만의 기적도 세상 모두가 보잘것없이 여겼던 그 노예 여자아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이 위대한 사건도 그 여자아이 하나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졌어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나아만의 나라에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보잘것없는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한 거예요.
한 나라의 서열 2위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불러도 와야 할 법한데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포옹이라도 해야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해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그 먼 길을 아픈 몸을 이끌고 온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 환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아오셔서 영광입니다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어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따뜻하게 대하기는커녕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아만을 무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요, 나아만의 육신의 병만 고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아만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그 나아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한 나라의 서열 2위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자신을 따르는 종들이 있고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있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았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자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된 그 한 사람으로 나만이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나는 이런 학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사회적 지위는 이러이러하고 나의 형제들은 이렇게 대단하고 나의 자녀들은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포장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가요?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아만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너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끌고 온 마차도 내려와야 되고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들도 다 내버려 둬야 하고 자신의 지위를 상징하는 옷도 다 벗어버려야 하지만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의 강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다 벗고 보니 자신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 환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들고 주님 앞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얘보다 조금 나은데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혼자 들어가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길 때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는 자신의 상처에 손을 대고는 고쳐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 보이려고도 할 필요 없고, 거룩해 보이는 것에 속지도 말아야 되고, 잘 믿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잘 믿는 척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믿으려고 하면 이런 걸 해야 한다는데 속지 마십시오. 병을 고치려면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은혜의 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순종했더니만 나음을 받았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느냐만 성경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아만 같은 자도 그 어린아이 하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복음을 통해 은혜의 강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갔을 때 끝끝내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 담그라고 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이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담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또 담궈줘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7번 그 재창조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많은 재물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뭐 훌륭한 성전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고, 뭐 아람과의 뭐 화친을 몇 개 해달라 그러면 노력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나라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그 요단강에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냐고 분을 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존심이 내려지지 않는 거죠. 하루 종일 착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교회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이 뭐냐? 여러분 행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건 저도 여러분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이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옷을 벗으면 마차에서 내려오면 자신의 흉한 모습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또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하다 보면 내려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구원을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는 것 자체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속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차에서 내려와 그 옷을 받고 요단강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의 생각과 내 고집만 똘똘 뭉쳐서 교회에 와서 절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문둥병에 걸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죽겠구나. 나만 이제 곧 죽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끝장이라고 생각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면은 지금 내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그 앞에 조언 같지만 결국 믿음이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다 핍박이었습니다. 싫지요. 바른 말 듣기가 다 싫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야지 기분 좋지, 당신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제 모습이 교회 가운데 두드러지면 주님 앞에 죽어야 하고 주님 앞에 죽어야 하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핍박 가운데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재물을 준비하고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서 기적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단지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일색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까운 사람에게 선포하기만 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수준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 노예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내려놓으시고,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요한강으로, 그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